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늘 건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고요. 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의하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고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조금 이어서 하고요.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신학 전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 213페이지까지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213페이지 마가 신학의 기본 주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의 신학이라 그러면 크게 기독론,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하고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신학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 십자가 신학이 나오는데 우리가 통상 얘기하기로는 누가복음은 영광의 신학이다. 즉 부활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부활보다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죄물 요거를 좀 더 강조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제자도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강조돼서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주고 좀 예수님한테 꾸중도 듣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제자도를 보여주죠. 특히 또 한 가지 그 제자도와 밀접하게 결부돼서 나타나는 것이 길의 신학입니다. 저기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그 길의 신학의 그 테마가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리스도론을 좀 볼게요. 여러분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서 읽을 부분을 읽고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이전에는 기독론을 연구하는, 즉 그리스도론을 연구하는 기본 연구 방향이 뭐냐? 첫 번째 호칭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또 예수님 본인은 인자라고 표현하죠. 인자가 뭐뭐뭐 하다 하면서 인자. 그 다음에 또 민중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네, 이렇게 연구하는 방향이 있었는데요. 요거와는 이제 조금 다르게 호칭보다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그 21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맨 밑에 단락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살펴보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본래 이 칭호는 헬레니즘 문화권 가운데 특출한 영웅을 가리켜 사용하는 문구였다. 네. 헬레니즘 문화권에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특출한 영웅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한 거 예를 들면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다른 중요한 인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 전통에서는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타이틀이나 개인적으로는 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높여 부르는 칭호로 이해되었다. 예. 그렇게 이제 유대교에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네, 214페이지 가셔서요.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발화자로 등장하여 예수를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자애롭게 부르는 장면이 세례식과 변화산 에피소드 두 군데에서 나온다. 1장 11절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는 9장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두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1장 11절하고 9장 7절에서요. 그 다음에 맨 끝에 15장 39절에서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기독론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다음에 정말 그것도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한다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인가, 또 메시아에 관한 개념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요. 구약 성서적 배경에 비추어 그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6절이 나와 있죠. 근데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백성들이 뜻을 받드는 사람이 아들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비추어 세례 때 예수에게 들려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음성은 그가 신성한 왕으로서의 위격을 인정받고 그 자리에 등극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네. 아울러 변화산에서 들려진 유사한 내용의 같은 호칭은 예수의 그러한 위상을 한 번 더 공증하는 차원에서 그 왕적인 정체성을 모세와 엘리야 같은 들러리들을 동원함으로써 더욱더 궁고히 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뒤에야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공중들에게 확연히 증언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선 특출한 영웅이라면 전쟁에서 이기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런 게 영웅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타이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특출한 영웅이나 지도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 안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걸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의 기독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단락. 하나님의 아들과 통하면서도 그 대척점에서 논의되는 주된 타이틀이 인자다. 그래서 인자라는 그 칭호를 예수님은 많이 썼죠. 그 인자라는 칭호가 뭐냐?
그냥 예수님만 그냥 인자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인자라고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1인칭 단수가 아니냐. 뭐 옛날에 이제 왕들이 짐은 그러잖아요. 짐은 뭐뭐뭐시다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그건 왕만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서 부르는 1인칭 용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라는 칭호는 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214페이지 맨 밑에서 여섯, 일곱 번째 줄, 제 자신을 본인 등으로 애들로 지칭하기 위한 아람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예수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의 종말론적인 맥락을 참조하여 자신의 특별한 타이틀로 삼았다는 주장,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9절에서도, 마가복음 9장 9절에서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이제 메시아 비밀인데, 그 비밀을 지켜야 된 기간이 있어요. 예. 우리 뭐 말하자면 엠바고라 그럴까요? 예. 그 부활할 때까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그런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215페이지로 가셔서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요, 예수에 대한 그 밖의 칭호가 뭐냐?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다. 1장 24절부터 25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8장 29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대로 고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가 제대로 깨달았구나.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 그러는데요. 우리 성경에선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간하여 붙들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나 사실 성경 원어를 보면, 그리스어를 보면 에피티마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꾸짖잖아요. 서로가 꾸짖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그게 말이 되냐, 우리는 당신만을 믿고 따랐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네가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잘못 이해했구나, 잘못 개념을 잡고 있구나, 네, 그렇게 하면서 꾸짖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요.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 확인된 왕이라는 호칭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건 앞에서 다루었고요.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저런 타이틀 속에 내장된 예수의 정체와 그에 맞는 사역의 방향이 오로지 순환과 죽음의 역정을 거쳐 확인되고 확신되는 측면이 두드러진 것이다. 네. 밑에서 맨 밑에서 여섯, 일곱 번째 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 등 일꾼의 그리스도론적 타이틀은 내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예수의 정체성을 숨기고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데 비해, 인자로 대표되는 또 다른 타이틀은 외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예수의 공적 활동에서 이루어진 외부와의 만남과 갈등과 섬김의 타이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네. 그래서 그 기독론, 마가복음의 기독론은 가장 큰 게 그겁니다. 약간은 좀 교정의 목적이 있는, 즉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고요, 백성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고 왕이고 메시아고, 특별히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아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인가, 또 메시아란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있었다 하면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즉 교정해주는 그러한 기독론이 바로 마가복음의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태자면 마가복음의 기독론 중에 이제 테이오스 안네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역시 기적을 일으키는, 헬라 문화권에서 그렇게 이해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또 마가복음에선 얘기해 주고 있고요. 여러모로 그걸 뭘 통해서 얘기하냐, 고난받는 종의 기독론,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마가복음의 기독론은 그러한 어떤 영웅, 능력자, 그 다음에 로마를 당장 물리쳐줄 그러한 알렉산더 대왕의 그러한 개념, 또는 다윗 왕과 같은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공고히 세우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것이 마가복음의 기독론이다. 네. 예. 이제 그러면 여러분 책 216페이지로 가셔서요. 십자가와 고난의 신학 두 번째 줄, 마가복음은 그 주인공 예수의 정체가 점점 분명하게 노출되는 흐름에 발맞추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그의 고난을 구체화해 나간다. 한 줄 내려가서, 그러므로 십자가와 고난의 신학, 그것은 마가복음에서 필연적으로 제자도의 가르침과 결부되어 나타난다. 네, 마가복음에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제자도와 결부되어 나타난다. 이제 제자도 좀 이따 할 텐데요. 그 제자도, 제자들이 생각했던 제자도가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데,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가 그 가는 길입니다. 큰 그 마가복음 구조 분석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뭘 구합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한 자리씩 주시옵소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구하죠. 그러니까 제자도가 뭔지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도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학과 제자도가 밀접히 결부되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 둘, 세 줄 내려와서요. 그들이 실패를 극복하고 제자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가 겪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그 이후의 시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십자가의 역사적 또 신학적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지하듯 마가는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과 더불어 예수의 정체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에서 예수의 고난을 그의 목소리를 빌려 예고한다. 이 예고는 그 뒤로도 비슷한 내용으로 두 번 더 반복된다. 네. 중간 부분 보면 예수의 고난은 부당한 종교적인 권위와 정치적 권력의 합작이라는 역사적 성격을 띈다. 그런데 사실 요런 어떤 역사적 성격, 거기에서부터 나온 신학적인 의미 도출은 부분적인 겁니다. 극히 일부분이고, 실제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십자가가 가진 신학적 성격은, 또 십자가에 대한 해석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나타나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에 담긴 예의 역사적 설명은 정작 마가의 신학적 설명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하다. 그가 이 세 번의 순환 예고를 마무리 짓는 자리에서 순환을 통한 섬김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 섬김은 물론 제자도의 실천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실천을 통해서 섬김을 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고 또 제자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였는가? 기독론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에선 기독론과 십자가의 고난의 신학과 제자도 이 세 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딱 그 제자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신학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기독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론을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이 세 개의 주제가 밀접하게 그렇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17페이지로 가셔서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예수와 제자들의 유기체적 운명을 세례로 표상한다는 것이다. 그 세례는 예수의 메시아 사역을 인준하기 위한 것도 예수의 구원에 동참하는 예전적인 통과 절차도 아닌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자로서 내보여야 할 순전한 동지애적 유대와 결의를 가리키는 메타포로서의 세례이다. 네. 그러니까 세례가 그런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는 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것.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즉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세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교리적인 도그마적인 접근보다는 이러한 여기에서 얘기했던 순전한 동지애적 유대와 결의를 가리키는 메타포로서의 세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요. 맨 끝 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얘기했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부대낀 죽음에 또 자신이 당한 고난에 정직하게 반응한 것이다. 어떤 큰 다른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18페이지로 가셔서 세 번째 주제로는 이제 연민과 치유의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는 안 적었지만 사실 제자도가 더 중요한데요. 이거 잠깐 보고 제자도를 좀 얘기할게요. 연민과 치유의 신학은 뭐냐? 예수님이 백성들을 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그 구절은 없다 할지라도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이러한 연민과 치유의 신학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제자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죽으러 희생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을 접수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좌편 우편 국무총리 비서실장 한 자리씩 주십시오. 이렇게 엉뚱한 거나 구하고 있고 예,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제자가 돼서는 안 된다. 제자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다. 즉 반면 교사로 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제자란 무엇인가? 진정한 제자도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제자도는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 예. 마가 공동체 성원들도요, 즉 마가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을 길에서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죠. 그걸 읽으면서 마가복음 8장부터 9장을 읽으면서요. 그렇지만 마가는 그걸 통해서 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진정한 제자됨에 이르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또 어느 누구도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는 제자됨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래도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육하고 지도하고 권면하시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자도를 연구할 때에도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약간 좀 포커스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오히려 제자도, 진정한 제자도를 알 수 있고 그 제자도가 기독론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양육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론을 말하고 있고요. 진정한 제자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 예, 마가복음의 신학적 주제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제 마가복음의 구성은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뭐 몇몇 그 주제로 나누는 구성도 있는데 지리적 구성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 지리적 구성은 뭐냐? 마가복음에 나오는 지리,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 처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고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엔 잘 나타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딱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지 어디서 활동을 하셨는지 이런 지리적인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선거철이 다가오면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다가오면 대선 후보가 어느 지방을 갔다, 뭐 영남을 갔다, 호남을 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호남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영남 가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어디를 갔다라는 것, 그 지역에 대한 정치적 함의가 있고요.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 그것도 다 정치적 함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그렇다, 복음서 같은 경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 지역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런 것도 다 나름대로 신학적인 함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갈릴리 주변부 이방 지역까지 좀 가셨죠. 그거가 이제 7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15장, 16장 전반부까지, 그때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순환의 구조가 있어요. 지리적인 구조. 갈릴리 주변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간다. 이러한 지리적 구조가 마가복음의 구성이다 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요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쓰여지긴 쓰여졌지만 이러한 지리적 구조보다는 조금 나름대로 다른 구성을 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저술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